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을 특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성막 봉헌식을 마지막으로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과 그 임재의 장면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오경이라 일컬어지는데, 그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이렇게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불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기는 어렵겠지만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는 베레시트, 처음에, 태초에 그런 의미지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영어로는 엑소더스, 그리고 쉐모트라는 쉐모트, 네임스, 이름들, 그 야곱의 12 자손의 이름들이 제일 먼저 출애굽기 1장 1절에 소개되고 있죠. 1절 이하에 이제 2절부터 1절에 나오는 이름들, 그리고 창세기 또 1장 1절에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 첫 절, 곧 모세오경은 특별히 그 첫 장의 첫 절에 나오는 그 단어를 인용해서 그 히브리어 성경의 이제 그 제목으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기는 레비티쿠스, 와이크라 혹은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죠. 회막으로 부르셔서 이제 그때부터 레위기에 있는 그 제사법, 성결법, 기타 또 절기, 안식, 마지막 11절까지 다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시죠. 기록하시죠. 그리고 민수기는 이제 광야에서, 이제 광야, 곧 광야 행진, 군대 개수 이런 내용이 1장에 나오는데, 곧 광야에서 1장 1절에 그래서 히브리어로 바미트바르, 미트바르를 광야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장소를 미트바르, 광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성경 오경의 신명기는 데바림, 이것도 말씀들,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말씀들로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죠. 세 편의 설교. 그렇게 해서 참고로 모세오경을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이렇게 부른다. 베레싯, 쉐못, 와이크라, 바미트바르, 데바림,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전체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 놓으셨는데, 창세기에서 출발해서 창세기는 이제 처음 이 천지 창조의 되어짐과 우리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 인류의 조상들, 또 의인과 악인의 계보들이 쭉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광야 행진은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죠. 광야 여정. 보통 이제 총 광야 여정이 42 진영을 통해서 이제 막을 내리고, 마지막 42번째 진영 길가를 통해서 이제 길가를 통과하면 지나면 이제 그 여리고에 들어가게 되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뭐 그런 과정은 저희 채널에서 이제 광야 42 여정을 지금 영상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한 절반쯤 지났죠. 이제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앞에 있는 표는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모세오경을 이렇게 간략하게 아주 그 심플하게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제가 볼 때 이 그림은 이제 그 광야의 그 40년의 그 주로 행진, 그것을 이제 어떤 포커스를 두고 그린 것 같아요. 이 그 앞에 표를, 뭐 표가 아니고 이제 사파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주로 시내산이 왔을 때, 시내산에 한 출애굽 후에 한 1년쯤 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또 한 1년 2개월 정도 머물러게 되지요.
그래서 이 시내산이 정점이죠. 광야의 모든 행진에. 물론 앞으로 시내산에서부터도 한 38년 기간의 잔여 기간이 남아있지만, 이제 그 시내산이 사실은 이 광야의 그 40년의 정점이 되는 그 기간을 그 시내산에 머물렀던 한 1년 2개월, 시내산 아래죠. 시내산 아래. 시내산을 올라갔던 사람은 모세고요. 아론과 나머지 70장로들은 그 입구 초입까지만 올라가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쭉 나오고 있죠. 참고로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정상이 시내산, 곧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 이렇게 40일 이렇게 금식하면서 올라갔다가 받은 그 계명들, 첫 번째 계명은 또 깨뜨렸죠. 10계명, 두 번째 계명 다시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모든 율례와 법도를 받게 되는데, 이제 그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에, 그 전에 이제 성막에 대한 설계들을 받고, 이제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니까 그 성막, 이제 그 설계, 성막을 실제로 이렇게 제작한 참 지혜가 충만한 자 두 사람을 통해서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성막 봉헌식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출애굽기는 끝나고 레위기로 넘어가는데, 바로 레위기 첫 장부터 1장부터 제가 앞으로 특별히 레위기 1장의 그 번제에 대해서, 정말 그 번제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철저한 그 예배거든요. 제사법 곧 예배법인데, 오늘날 우리가 그 레위기의 그 히브리 원문의 그 원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문을 적용했을 때, 오늘 이 현대 지금 그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의 수준, 뭐 수준이라 할까요?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 정말 정말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을 제가 오늘날 예배의 보통 현실과 이렇게 견주어서 앞으로 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이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시내산이 정점입니다. 광야의 정점입니다. 여기서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 봉헌식이 이루어지고, 바로 레위기 제사법,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레위기 제사법, 이 속죄법, 곧 우리가 구원받는 법이 이 레위기에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5대 제사법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성결법, 그 다음에 또 절기법, 또 안식일에 대한 규례, 마지막 레위기 27장 끝장 끝나기 전에 마지막 11조까지, 11조를 빠뜨리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말라기에만 11조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모세 오경 특별히 레위기 끝에 11조를 특별히 한 그 뭐 패라그래프를 뭡니까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11조가 이게 그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의 헌물의 그 상징이죠. 대표성이죠. 항상 대표성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앞에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말라기 전에 이미 레위기에 그렇게 11조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레위기 제사법의 그 구약의 이제 제물인데, 신약의 그 신약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예물이라고 하지. 예물 혹은 헌금, 오퍼링이죠. 영어로. 얼마나 그것이 예물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것이 진짜로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하늘 보좌로. 하나님 보좌로. 그래서 그 구약의 제물을 이제 하올라라고 하는데, 하오는 또 정관사죠. 올라인데, 올라가 제물이에요. 근데 동사라는 제가 미리 설명드리지만 올라가다는 뜻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이 제사법을 히브리 원문으로 그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 봉헌식이 끝났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레위기 제사법 번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을 누군가 그린지 모르지만 제가 막 인터넷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참 귀한 그림이에요. 이 사파가 레위기를 딱 시내산 제일 위에 꼭대기에 여기 정점에 두잖아요. 성막 봉헌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인데 사실은 하나지요. 성막 봉헌식 때도 이미 이 제사를 먼저 드려요. 번제와 소제를 모세한테 미리 이제
그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공식적으로 이제 받아 적게 한 것이 이제 레위기 1장부터가 되겠죠. 모세는 알았던 거죠. 미리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때 최초로 어떻게 보면 최초로 그렇죠. 최초죠. 처음으로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번제와 소제를 드렸더라.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곧 다른 말로 열납하시고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그 놀라운 영광이 그 성막이 덮이고 모세가 감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두려워서 그 영광이 너무 정말 경외스럽고 어미해서 감히 성막에 접근을 하지 못하죠. 처음에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출애굽기 4장 끝 무렵에 나오죠. 이것이 성막 봉헌식이었고, 그리고 성막 봉헌식 이후로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여기 좀 희미하지만 이 그 12지파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죠. 지파별의 위치, 행진의 그 위치죠. 그 지파의 대열이죠. 가운데 그 모든 진영의 행진의 가운데 가장 중심부에 그 성전, 곧 이 성막이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신약에 우리 중심이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장 중심에. 그래서 심장이 그 히브리어로 레버입니다. 뭐 영어로 heart라고 하는데, 레버에 보면 히브리 글자가 알파벳이 라메드하고 베트는 질이고 앞에 라메드가 목자의 지팡이면서 주님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 저와 여러분의 성진의 중심은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게 레버예요, 히브리어로. 우리는 보통 심장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heart. 그 심장의 중심에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 맞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 중심이, 우리 전이, 우리 몸이 성전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전. 그래서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히브리어 원문을 뭐 다는 할 수 없지만 자꾸 귀에 있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벌써 10여 년 전부터 히브리어를 저도 많이 알지 못해 이건 신학교에서 배운 수준이지만 계속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그 히브리 랍비들을 통해서 요즘은 영상을 통해서 다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히브리 알파벳도 배우고 또 단어 적용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이 완성됐을 때 제일 앞에 이제 성막을 중심에 두고 아론 대제사장과 그 외에 그 제사장들, 그 아론의 그 후손들인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성막을 에워싸고 생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특별히 레위 지파. 그리고 이 군대 행진에도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서 제일 앞에 이제 세 지파, 제일 뒤에 세 지파, 양쪽 왼쪽에 세 지파에서 12지파가 행진하게 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아주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는 지파들이 제일 앞과 뒤에 딱 그 세 지파씩 진열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앞에 가운데 유다 지파, 그 다음에 그 옆에 무슨 지파, 이사갈 단 지파, 이사갈 지파, 단 지파가 용맹하거든. 유다 지파 포함해서. 제일 뒤에는 이제 또 용맹한 싸움 잘하는 이제 베냐민, 에프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이 전부 싸움을 잘하는 지파들이 비교적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그래서 가장 용맹한 세 지파를 앞에 세우고 뒤에도 또 그 용맹한 지파 세 지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광야를 행진하게 되지요. 혹시 모르는 그런 뭐 아말렉 같은 그런 대적이 곳곳에 광야에 어떤 그 대적들이 있을 수 있고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진입할 때도 보면 그 에돔이라든가 또 모압, 뭐 암몬 이런 사람들의 그 방해가 있죠. 쉽지 않죠. 또 나중에 그 여리고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용맹한 지파들이 앞장서서 광야를 행진하게 된다. 뭐 그런 것도 다 이 지파를 배치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됐을 때 앞에 있는 그 40장 33절부터 35절 뭐 조금 이렇게 요약된 그 말씀인데 줄여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구름 기둥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 처음엔 못 들어갔어요.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봉헌 그리고 마지막 이 성막의 기구들 다 조립하고 이제 완성했어요. 회막이.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번제와 소제를 최초로 드린 거예요. 레위기 전에 이미 출애굽기 40장에서. 그랬을 때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향하시고 연락하셨더라, 받으셨더라. 이 받으셨다는 것은, 연락하셨다는 것은 이제 히브리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제가 레위기 1장에서 제사를 설명할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연합하다, 화합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했다는 뜻이. 하나님께서 물론 1차적으로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인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화합하는 단계, 하나 되는 단계죠. 화합하고, 그 다음에 화목되는 단계죠.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죄 사함 받았을 때, 곧 신약적인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그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을 때, 그렇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로 이 길이 열리죠. 그 지성소, 구약으로 얘기하면 지성소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이제 광야 행진이, 그 광야의 첫걸음, 본격적인 광야 행진의 첫걸음이 이제 떼게 되는 거죠. 첫걸음을. 그것이 언제? 바로 성막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첫 제사, 번제와 소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그 제사를 연락하셨을 때, 곧 하나님과 화합됐을 때, 화목했을 때, 이제 광야 행진의 첫 걸음이, 첫 발을 떼는 그것이 허락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 40장 36절 38절 보면 이 구름 기둥이 이제 그 인도자예요. 인도자, 하나의 어떤 이 목자의 지팡이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단 한 걸음도 성막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진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신약적인 개념으로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 인도로 나머지 이제 한 38년 남았네요. 성막 봉헌 시기를 거행한 날이, 드린 날이 정확하게 출애굽 2년, 제2년 차 정월 초하루, 정월 1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2년에 대해서 만 2년째 되는 첫째 날 성막 봉헌 시기하고, 그럼 나머지 38년이 남은 거죠. 그때부터 남은 38년의 기간을 이제 광야의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성막 봉헌과 광야 행진의 첫걸음과 그리고 레위기 제사법으로 이렇게 레위기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제가 레위기 제사법을 히브리 원문으로 설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그 전 단계로서 준비 과정으로서 오늘 이렇게 자료를 준비한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어떤 그 중요한 시점에 그 연결고리로서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림을 봤던 것처럼 이 레위기가 사실은 제사법, 구원받는 길이죠. 이 정점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제일 높이 올려놨잖아요. 이 그림에서 뭐 누가 이렇게 그렸는지는 참 모르겠지만 잘 그렸어요. 아주 영적으로. 모세오경에서 다 귀한데, 다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 물론 창세기도 다 원시 복음이 다 있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로 다 복음이 있는데, 근데 그 복음의 가장 정점은 제사법이죠. 자세하게 제사법을 풀어놓은 성경이 모세오경 중에서 특별히 레위기이다. 그래서 레위기를 여기 지금 높이로 시내산 제일 꼭대기에다 딱 올려놨네요.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막과 레위기는 이 하나의 또 짝이죠. 연결되죠. 그래서 성막 봉헌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레위기 1장, 곧 와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다시 모세를 불러서 이제 그때부터 자세하게 이제 제사법을 자세한 그 다음에 절기법이라든가 성결법, 안식법, 마지막 11조까지 이렇게 다시 풀어서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광야 행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주신 말씀이 앞에 적은 그 출애굽기 40장 36절 38절로 해서 이제 출애굽기는 막을 내리게 되지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면 서고 무조건 아멘, 예스,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게 아멘인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아멘이 아니고 아만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만은 말로만 아멘이 아니고 실제로 아멘 했으면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 100% 순종하는 단계를 갖다가 아멘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원래 히브리어 원어였던 원문의 아만으로 나와 있죠. 이것이 히브리의 그 묘미고 깊이고 넓이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38절에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여호와의 인도. 무엇으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광야의 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의 행진과 이동과 모든 움직임을 그렇게 지시하신 그런 뭡니까? 가이드요. 우리가 그 해외 여행 가면 또 선거지 가면 또 반드시 가이드가 필요하잖아요. 가이드 없이 혼자 가면 길을 잃고, 요즘 세상은 또 얼마나 악합니까? 특별히 저 뭡니까? 이 동남아 같은 경우는 우리 그 한국의 그 뭡니까? 관광객들이 갖다 많이 납치당하고, 때로는 강간당하고, 그 다음에 그 기증품을 다 돈을 빼앗기고, 그렇죠? 거기까지는 좋아. 뭐 빼앗기면 물질은 다시 뭐 찾으면 되지만, 심지어 사람 목숨을 해치잖아요. 뭐 필리핀에서도 그렇고 베트남, 저 뭐 동남아 가서 많은 사람들이 또 태국 포함해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가이드를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가이드. 그러나 우리 진정한 인생의 가이드는 목자 대신 우리 주님, 우리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신 또 그 기록으로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특별히 또 출애굽기 40장 성막 봉헌에 나타난 말씀과 이제 이어지는 와이크라 레위기로 제가 이 설교 다음에 그 와이크라 레위기 첫 장 그 번제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 이 신약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이 예배가 얼마나 처절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게 두려움으로 드려졌는지, 우리가 뭐 좀 속담을 어설프게 그 신앙생활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법을 보면요, 그 레위기 제사법을 보면요,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이 돼서 그렇지요. 그 한 단어 한 단어 주요 그 제사에 나오는 용어를 히브리 원문으로 하나하나 찾아보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지금 그리고 행하고 있는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이 정말 관습적으로 어떻게 보면 종교행위로서, 종교행위가 아니지만 예배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이 히브리 원문으로 레위기 제사법을 풀어보면요, 정말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하나씩 풀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것도 기대하시고요. 레위기 때 다시 말씀드리고, 이렇게 앞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광야 행진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렇게 그 십계명 또 성막 준비,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이 성막 봉헌식 출애굽기 40장을 끝으로 이제 본격적인 출애굽 출애굽 2년 정월 초하루에 성막 봉헌식을 이제 거행하고 하나님 영광 임하면서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제사법을 주시면서 본격적인 이제 남은 기간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이 봉헌식 하기까지, 그리고 남은 38년 동안 이제 레위기 제사법, 레위기의 그 율법으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광야 남은 38년을 행진하게 되죠. 또 그 과정이 또 우리 채널에서 제가 늘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광야 여정 42 여정 마지막 길갈까지 앞으로 계속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길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이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했더니 그 예수의 피로, 유월절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잖아요.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할례는 옛사람 죽고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세례받고, 그리고 그럴 때 이제 그 길갈의 뜻처럼 굴러가다 이제 성령이, 그래서 이제 여리고의 점령이, 여리고 점령도 그냥 외치는 거잖아요. 7바퀴 돌고 그렇죠. 7일 동안.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본격적인 이제 가나안의 이제 입성이 이제 열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과정을 앞으로 또 이렇게 레위기 제사법과 쭉 이어지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또 반갑게 기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뉴욕은 이제 한 90도가 넘는 90도 가까이 되는 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바람이 부나 눈바람이 몰아치나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는 우리가 쉴 쉼이 없다. 전도는 뭡니까? 이제 쉬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그렇게 함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축복합니다. 자, 샬롬.